주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아버지의 말씀을 들고 앉았습니다. 하나님은 이 자리에 관심이 많으실 줄 믿습니다. 주의 이름이 선포되고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새겨져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활을 살아갈 수 있는 길과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성경 강좌 안에서 그 전에 뭘 했는지 저도 막 뒤적거려서 어디까지 했어? 막 이사야까지 했어요. 기억나시죠? 그 큰 이사야 뒷부분을 그냥 휙 넘어갔는데 한번 살펴보면 여기가 엘리야예요. 예. 지금 제가 넘길게요. 오늘 2개 다 들고 올라왔어요. 엘리야하고 그 다음에 엘리사가 사역을 했었어요. 북이스라엘에 자꾸 하나님을 떠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로보암 2세 때 가장 또 북이스라엘 부왕했을 때 하나님이 한 번 더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도 정신을 못 차리니까 요나, 아모스, 호세아를 통해서 돌아오라 돌아오고 얘기를 말씀을 하세요. 그렇지만 북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하고 우상 숭배에 점점 빠져서 그 밑에 있는 그 많은 임금님은 다 칼로 몇 개월 안 돼서 막 바뀌어요. 임금님은 많이 써 있지만 시간은 굉장히 짧아요. 그럴 때 이 아하스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그 전철을 밟아서 아하스도 우상숭배에 가담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남북이 모두 다 이제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남북을 동시에 외쳐가지고 하나님이 미가와 이사야에 걸쳐서 너희들의 죄가 이거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나라에 소망이 없다. 내가 새로운 나라를 세울 거다. 메시아를 통해서. 그래서 지금 우리는 새로운 나라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한 것까지 봤고요. 그 이사야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사실은 이 보이는 이 세상에 다 뭐 양육강식의 세계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잣대로 언젠간 악한 백성을 멸망시킬 거고 나를 의뢰했던 자를 들어서 영광의 나라로 데려갈 거다라는 얘기가 이사야서 마지막에 있어요. 그래서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것까지 읽었지만 기억이 잘 안 나는 게 은혜이긴 해요. 그래도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반복해서 들어봅시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성경을 읽는 게 묵상 훈련에서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뭐를 그때그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세계관으로 내가 바뀌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다는 것.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이 세상을 해석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강좌나 묵상 훈련이 하나님의 가치로 내 자신을 바꾸는 건데 이사야와 미가야를 통해서 뭐라고 하냐면 보이는 세상은 내가 언젠가 악과 선으로 심판할 거야. 나를 의지하는 자와 나를 의지하지 않는 자. 그래서 이사야에서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열왕기 하에 17장에서 20장까지의 말씀에 그래서 이제 호세아가 이제 멸망하는 마지막 나라가 되고 이 호세아 북이 어떻게 멸망했냐면 아수르가 쳐들어와 가지고 이 민족을 다 끌고 가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중국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와서 우리나라 백성을 다 끌고 중국 허허벌판에 다 흩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자기 나라 백성을 강제로 여기 와서 이주시켜요. 그래서 혼혈 정책을 써요. 그래서 민족 자체가 없어져 버리는 게 북이스라엘이고 이게 신약 성경 때 사마리아 여인 사람들하고 왕래 안 하잖아요. 사마리아 사람들 우리는 하나님 사람이야 그러지만 이 사람들 볼 때는 너네는 아브라함 자손 아니야. 와서 섞인 민족이야.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마리아 땅도 밟지 않는 게 요 사건의 계기로 됩니다. 그리고 북은 멸망하고 남쪽 유다에 대해서도 계속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무슨 얘기를 이때 이제 가장 중요한 가치관이 뭐냐면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어려운 시기를 이제 만나잖아요. 이때 가장 중요한 가치관이 세상의 주님이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나훔, 오바다 우리가 이어서 볼 거거든요. 나훔, 오바다에 하나님이 이 땅을 어떻게 다스릴 것이고 누구를 살리고 누구를 죽일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세요. 지금 나훔하고 오바다는 나훔은 누구에 대한 멸망을 얘기하냐면 니누의 성 아수르에 대한 멸망을 얘기하거든요. 여기 보면은 아수르가 지금 힘이 가장 세잖아요. 근데 그 아수르가 멸망할 거라는 걸 이야기해요. 가장 강대국인 아수르가. 그리고 이제 오바댜는 에돔이 멸망할 거라고 얘기해요. 당시 에돔하고 아수르는 막강한 나라였어요.
그 나라가 멸망을 하는데 왜 멸망을 하냐면 하나님의 잣대 때문에 멸망해요. 힘이 약해져서 멸망한다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내가 심판한다. 그래서 그렇지만 나를 의지한 내 백성은 내가 다시 영화롭게 할 거다라는 걸 중간에 살짝씩 삽입하세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가치관은 이 땅을 볼 때 하나님의 법도를 지켜서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가치관, 그런 나라가 되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범죄가 막 심해지고 할 때 어떨 때 깜짝 놀래요. 지금 우리나라가 다음 세대가 태어나지 않는 나라예요. 이게 우리 애들이 그냥 안 낳는 거는 일시적인 현상이면 괜찮은데 하나님이 이 민족에 대해서 다음 세대를 태어나게 하지 않는 민족이 되는 걸로 바뀌는 심판이라면 참 많은 메시지를 갖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지금은 그 꿀벌이 자꾸 사라지고 있는 거 아시죠? 예. 그리고 아프리카 메뚜기가 완전히 왕성해서 지금 농작물 피해가 시작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신학자들이 먼저 이제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누가 읽어내냐면 신학자들이 읽어내거든요. 그리고 목회자들이 그거를 받아서 성도들한테 선포해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이 법칙이어서 신학자들이 되게 중요해요. 근데 그 신학하시는 분들이 얘기가 이게 과연 우리나라에 대한 무슨 메시지냐라고 이제 염려하시는 목소리가 나오세요. 예, 근데 우리 딸한테도 제발 빨리 결혼을 해서 경건한 자손을 낳거라 그랬는데 우리 딸이 허허허 웃고 말아서 내가 아니, 지금 너무 심하게 우리가 믿는 집안에서 경건하지 않는 자손이 태어나고 또 그 자손이 또 아이도 안 낳고 이 지금 막 아이를 낳아야 기회가 있잖아요, 우리에게. 참 어려운 시대를 삽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미가하고 이사야까지 우리가 봤어요. 여기까지 보고 지금 이제 이 히스기야 시대에 나홈하고 오바다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나홈은 아수르야 니네가 멸망할 거다. 지금은 왕성한 것 같지만 멸망할 건데 왜 멸망할 거냐면 하나님이 질투하시고 그것을 갚으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나홈에 대한 멸망을 얘기하고 1장, 2장, 3장에 걸쳐서 진노와 멸망과 죄책을 이야기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오바다를 보면 오바다도 요 에돔의 교만으로 그다음에 형제에게 포악하게 에서하고 형제 집안이었거든요. 에서하고 에돔은 에서의 나라고요. 이스라엘은 야곱의 나라예요. 야곱과 에서가 형제였잖아요. 근데 서로 막 싫어했다고요. 그런데 야곱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에돔이 막 깔깔대고 웃었어요. 그 얘기를 하나님이 하세요. 네가 형제의 멸망할 때 웃었고 포악을 떨었다. 그런 이야기를 쭉 하면서 하나님이 오바다에 대해서 해서 심판과 죄를 얘기하시면서 이스라엘은 그래도 내가 회복시킬 거다. 니네 눈에 지금 망하는 것 같지만 내 백성이 망하는 것은 잠시 심판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자, 하나님이요. 백성을 버릴 때는 특징이 딱 이걸로 나타나요. 말씀을 안 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땅을 빼앗겨서 포로로 끌려가는 상황에 놓여 있어도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세요. 내 백성이 아니라고 말하세요. 그러면서 그렇지만 말씀을 계속 줘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은 이상해요. 백성이 아니라면서 말씀은 계속 주네? 백성인 거예요. 그게 영원한 심판이 아니라 뭐예요? 잠시 심판인 거예요. 근데 영원한 심판에 들어갈 사람들에게는 말씀을 안 줘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들리시고 귀에 들리시고 눈으로 보시고 가슴으로 깨달아지는 거는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 자녀라는 증거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자녀 아닌 자에게 말을 안 하세요. 아셨죠? 남의 자식한테 말 안 하죠? 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우리 나홈하고 오바다에 대해서 잠깐 짚고 갈게요. 자, 나홈 1장 1절 펴보세요. 나홈 1장 1절. 니느웨에 대한 경고라. 니느웨는 요나가 가서 전도했죠.
근데 그 전도할 때 잠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돌아왔지만 이 백성이 다시 악한 길로 가가지고 하나님이 이제 멸망하실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2절 여호와는 질투하고 보복하시는 하나님이고, 그래서 2절 끝에 질투하고 진노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징은 3절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지만 벌 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시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은 참고 용납의 통치를 하고 있지만 결코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이제 진노를 펼칠 때 6절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서 서면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할 수 있겠냐.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고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알고 계시다. 그래서 하나님께 피하지 않는 자들은 다 멸망할 거다라고 얘기하시면서 8절에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것을 진멸하리다. 예, 하나님이 유브라테스 강의 범람, 티그리스의 범람으로 아수르를 멸망시켜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예. 그래서 15절에 보면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너 절기를 짓고 네 서원을 갚을지어다. 여기서 아름다운 소식은 뭐냐면 악인이 멸망한다는 소식이에요. 아수르가 멸망하는 소식이 아름다운 소식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2장 2절에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고 이스라엘 영광 같게 하십니다. 결국 아수르는 지금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했죠. 그래서 아수르가 더 강대한 것가 보이는 세계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스라엘의 영광을 회복할 거고 아수르 너네는 범람하는 물로 영원히 지워질 거다. 지금도 이스라엘은 있고 아수르는 없죠. 10절 니느웨가 공허하고 황폐하였도다. 주민이 낙담하여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히며 모든 허리가 아프게 되면 모든 낫이 빛을 잃어버리는 아주 암흑의 나라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왜 그렇게 됐냐를 3장부터 이야기하세요. 멸망의 원인을. 2장은 멸망의 비참함을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3장 1절 화 있을 저 피의 성이여 그 안에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하고 탈취가 떠나지 않았다는 거야.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릴 때에 믿지 않는 나라는 하나님을 안 믿었다고 멸망시키는 게 아니에요. 거짓과 포악과 탈취가 난무해서 멸망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4절 그들이 마술에 능숙하고 미모에게 음료가 많고 음행하고, 그래서 그 우상 숭배가 크게 날아가지고 점치는 사수를 쓰는 거죠. 그의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하고 그의 맛으로 여러 민족을 미혹하게 했던 그 죄책으로 말미암아 비참해진다 하면서 5절부터 다시 멸망의 비참한 상황을 쫙 읊어주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멸망받는 나라가 얼마나 비참해질 것인지를 얘기하면서 그렇게 비참해지는 것을 18절 아수르 왕이여 네 목자가 자고 내 귀족은 누워서 쉬고 내 백성은 산들에 흩어지나 그들을 모을 자가 없도다. 예, 왕도 망하고 귀족도 죽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은 흩어지지만 너희가 흩은 것처럼 흩어지지만 아무도 도울 사람이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네 상처가 고칠 수 없고 네 부상에 중하도다. 내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보고 손뼉을 치나니 이는 그들이 항상 내게 행패를 당하였음이라. 당하임이 아니더냐 하시더라. 다 아수르가 멸망하는 걸 보고 박수를 막 친다는 거예요. 잘됐다. 우리를 그렇게 괴롭히더니 너가 그렇게 포악을 해서 그대로 너한테 갚아줄 거다라고 하면서 박수를 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나음하고 오바댜를 읽으시면서 그냥 그러나 보다 어느 나라가 망합니다 이렇게 읽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 손에 모든 나라가 있는 하나님의 권능을 읽으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심판하시는 하나님,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 그래서 자기 백성을 권능 중에서 권능으로 악인을 심판하시고 자기 백성을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또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건 뭐냐면 이 사람들이 저지른 그 악의 심판보다 우리에겐 더 높은 의를 요구하세요. 하나님에서 내가 더 나은 의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런 곳을 고민하시면서 그 죄책에 대해서 같이 읽으시면 됩니다. 자, 오바댜 한번 볼게요. 나음에다가 옆에다가 오바댜 치고 이번 주에 한번 나음 잘 읽어보세요. 오바댜가 어디? 네, 오바댜. 요나 앞에 있어요. 자, 오바댜는요, 에돔에 대한 멸망이에요. 그래서 2절 보면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신다. 우리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어놨니 곧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 보내심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의 그 사자들을, 자기의 심부름꾼을 각 나라마다 쫙 보내서 멸망시킬 거라는 얘기예요. 왜 멸망을 시키냐면 에돔이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3절. 네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여서 바위 틈에 높이 거주하면서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네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땅에 끌어서 내리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페트라가 에돔 지역이에요. 유명한 지역 아시죠? 페트라 성지순례 가는데 거기는 높은 산에 산을 파서 궁궐을 지었어요. 그 사람들은 높은 곳에 살면서 그 밑을 지나가는 사람한테 강도짓을 하고 살았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그 높은 데에 있는 에돔 나라를 침략할 수 없었거든요. 그래서 교만해졌다는 거죠. 너무나 안전하니까. 네. 우리가 안전하다고 여길 때 우리가 교만해서, 사실 하나님은 우리가 지극히 안전한 곳에 우리를 두지 않으세요. 우리가 하나님 안 의지하거든요. 먹고 살 게 충분하면 기도 안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 정도면 됐지 이렇게 안 해요. 그게 우리에게 축복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래 이 정도면 됐지 하고 높은 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물론 충분하게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어도 늘 베풀기를 좋아하는 신앙을 갖기를 축복하지만, 없을 때 위로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10절. 너가 너 형제 야곱이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서 부끄러움을 당할 거다. 영원히 멸절될 거다. 형제에게 했던 거를 보겠다는 거예요. 네가 네 형제한테 뭐 어떻게 했느냐? 네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 사람들이 재물을 빼앗아 가고 외국인들이 성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막 공격해서 제비를 뽑는 거. 어느 구적은 누가 가져갈까 제비 뽑을 때 에돔도 그 옆에서 같이 제비 뽑았다는 거예요. 너는 그렇게 하면 안 되지 하는 거예요. 12절. 너가 형제의 날 곧 재앙의 날에 방관했으면 어떻게 방관하면 안 되고, 유다 자손이 팽한 날에 기뻐하면 아니 될 텐데 그 고난의 날에 네가 입을 크게 벌리지 않았느냐. 네가 잘됐다 꽃이다. 예,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13절 끝에 재물에 왜 손을 대? 네 형제 재물에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14절에 네가 거리에 서서 도망하는 사람들을 막 막았고, 막 이제 탈출당하니까 예루살렘 사람들이 막 도망을 가면 그 길목통에서 사람을 잡아다 인신매매했거든요. 이 나라가. 그래서 14절 끝에 그 남은 자를 원색에 넘기지 않아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서 15절에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으니 너가 행한도도 너도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만국을 벌할 날을 대기하고 있어요. 이때 만국을 범할 때 바벨론을 통해서 그 일대를 다 심판하셨거든요. 이제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이 땅을 심판하러 내려오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심판의 날이 두려움의 날이 되면 안 돼요. 우리에게 어떤 날이 돼요? 위로의 날이 돼야 돼요. 고난을 받는 우리에게. 그래서 17절 어떤 사람이 사냐면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니 그 산은 거룩할 것이요 야곱의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예, 우리는 이 날이 이렇게 기쁜 날이에요. 내 기업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내가 니네 기업이다 이러시잖아요. 예. 20절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의 많은 자손은 가나안 땅에 속한 그 땅을 사르밧까지 얻을 것이요. 이거를 그냥 구약의 개념으로 보지 마시고 신약의 개념으로 보면 우리가 이 땅을 다 차지해서 왕같이 다스리는 나라가 오겠구나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혀 갔던 자들 곧 스바랴스에 있던 자들은 네겝 성읍을 얻을 것이고 구원받는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산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저들을 심판하는 대열에 서서 마지막 날 하나님께 나아갈 거다. 그래서 나라가 여호와께 속할 것이다. 그러면서 만국을 다스리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측면에서 보면 다 똑같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 사람들이 보이는 세상을 언젠가는 하나님 나라로 다 완전하게 덮어버릴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왕하 21장 거기다 쓰고 왕하 21장 볼게요. 자, 앞에 PPT 보세요. 자, 여기까지 이제 설명을 하고 나면 북이스라엘이 없어졌어요. 심판을 받고 이제 북은 없어요. 호세아대로 이제 다 흩어지고 이제 끝났어요. 왕하 21장에 이사야 히스기야 왕 얘기 때 나홈하고 오바다가 그간이에요. 확실하진 않지만 왕하 21장부터는 므낫세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 이사야 볼 때 우리가 히스기야는 봤어요. 기억나세요?
기억나셔야 되는데. 그래서 21장은 므낫세 왕부터 시작해가지고 시드기야 왕까지 24장 쫙 나오는 게 이제 21장부터 24장까지예요. 요 나머지 왕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므낫세 보시기에 악했나 선했나 이것만 핵심적으로 먼저 보셔요. 이 사람이 얼마나 악행했냐면 우리가 이건 잠깐 보고 갈 거예요. 이 사람이 구약 이스라엘 전 왕 중에 가장 포악한 임금으로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만 골라서 했는데, 자 보면 이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 우상 숭배를 했던 산당을 다시 세우고요. 아합을 따라서 아세라상을 만들고 해와 달을 섬기는 제단을 쌓고 성전 우산에다가 제단을 쌓고 자기 아이들을 불로 태우는 그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엄청 많이 일으켜 세웠어요. 여러분 왜 므낫세가 이랬을까요? 여러분 정치하는 사람들은요 굉장히 두려워요. 두려운 사람들은 신을 의지하는데 무슨 신을 의지해요? 이런 나한테 잘해주겠다 하는 점치는 우상을 의지해요. 여러분 정치가와 권력자들이 은근히 점집을 잘 가는 거 아세요 혹시? 불안해서. 그래서 제가 아시는 분이 그 정치계에 가담됐는데 기도 많이 해야 된다 하더라고요. 자 가는 데가 있어요. 뭐 암암리에. 므낫세가 이렇게 한 건요. 이 나라를 잘 해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돈을 잘 벌고 싶어가지고 하나님 외의 것을 의지하는 게 점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가장 강력하게 뭔가를 의지했는데 그걸 이제 21장에 써 있어요. 21장 5절. 여호와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마당에 1월 성진 제단을 쌓았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옆에 여기 앞에 불상 하나 갖다 놓은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교회 부흥하라고.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교회가 부흥하려고요. 그리스도 외의 것을 잡으면 그 순간 하나님은 우상숭배라고 봐요. 6절 또 자신의 아들을 불 가운데 지나게 하면서 불 가운데 지나는 몰렉이라는 신한테 바친 거죠. 여러분 잘 아시죠? 그 몰렉 신을 뜨겁게 해가지고 어린아이를 그 위에 태워가지고 북을 막 치면서 그 아이가 막 뜨거워서 타 죽일 때 그 아이 소리를 못 듣게 막 붕치면서 그 아이가 타 죽는 그런 내가 가장 사랑하는 제물을 드린다는 표시로 그것을 이 사람이 한 거예요.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음하고 7절에 또 자기가 만든 아로 새긴 아세라 목장을 성전에다 또 세웠는데 이 사람들의 이런 행동이 9절 백성이 듣지 아니하고 므낫세의 깸에 빠져서 임금님이 이렇게 하니까 그 악한 것을 그대로 백성들이 전파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벌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13절 내가 사마리아에 잰 줄 북이스라엘을 멸망했던 그 다림줄을 예루살렘에서 한번 들여보겠다. 예루살렘 너희들도 말씀대로 사는지 살펴보고 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 엎음과 같이 예루살렘도 싹 씻어서 싹 엎어버릴 거야. 안 쓸 거야. 이제 내 그릇 안 할 거야 라고 하나님이 막 화를 내는데 그 므낫세의 악행이 16절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 또 무죄한 자의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예루살렘의 끝이 저 끝까지 가득하도록 그 피가. 그래서 전승에 의하면 므낫세가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 선지자를요 나무와 나무 사이에 끼어서 톱으로 켜서 죽였다 그래요. 왜냐하면 이런 악행을 할 때 계속 가서 이사야가 그 성격에 하나님 나라를 끝까지 보신 분이 가만히 있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요한이 헤롯 대왕한테 막 너 그렇게 부정하다 고 얘기했을 때 죽었잖아요. 그래서 듣기 싫어서 그래서 악을 이렇게 하늘 끝까지 쌓는 이렇게 되면 이제 멸망입니다. 예. 그리고 나서 아몬이라는 사람이 세워서요. 그 사람도 이제 이 앞에 보고 할게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행을 하고 므낫세 길을 따랐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아몬도 그냥 해치우시죠. 그리고 나서 요시아라는 사람이 8세 때 임금이 되는데 이 사람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해요. 그래서 마치 여러분 다 죽어가다가 마지막에 눈 탁 떠서 유언하시잖아요. 사람들이. 그런 것처럼 요시아가 반짝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임금이 요시아 임금이에요. 이 임금님이 얼마나 그 마음이 깨끗했냐면 성전 수리를 시켜요. 왜냐하면 히스기야 때 섬겼던 성전을 므낫세 아몬 사이에 아무것도 안 짓고 므낫세가 굉장히 오래 통치했거든요. 그래서 성전 수리를 시키는데 그 성전 수리에서
율법책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그 율법책을 얼마나 율법책을 몰랐는지 이게 뭔지 모르는데 책이 나왔다 그러면서 서기관이 들고 나와요. 자, 8절 보세요. 22장 8절.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어요. 이게 율법책이에요 하고 들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절에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그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 앞에서 쫙 읽은 거예요. 율법책을. 그랬더니 왕이 마음에 율법책이 들어간 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마음에 들어오면 그 다음부터 은혜예요. 그래서 말 듣자 그의 옷을 막 찢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13절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해서 여호와 앞에 한번 물어봐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 해서 이렇게 되었는지 한번 물어봐라 하면서 막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보고 물어보면서 깨달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이렇게 어려워졌구나 이 민족이. 그리고 나서 19절 그래서 내가 이곳과 이 주민에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그래서 요시야가 회개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회개하는 요시야에게 이 19절과 20절 말씀을 주는 거예요. 내가 이곳과 이 주민에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네가 듣고 요시야가 듣고 마음에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에서 내 앞에서 겸비하고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니까 나도 네 말을 들어주겠다. 그러므로 내가 너로 너희 조상에 돌아가서 평안히 잠들 수 있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네 때에는 전쟁으로 이 나라를 멸망시키지 않을 거야 라고 예언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유보하죠. 심판을 유보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어서 살아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로 인하여 심판이 유보되는 걸 하나님이 원하세요. 이 나라가 유보되어지는 거예요. 의인으로 인하여. 그래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막 회개하니까 너는 잘 죽게 해줄게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요시야가 히스기야랑 다른 게 뭐냐면 그렇게 잘 죽게 해주면 감사해요 하나님 하고 그냥 산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마음을 더 돌이켜보고 싶어가지고 엄청난 개혁을 하는 게 23정이에요. 그래서 요시야가 이 개혁의 왕이거든요. 그래서 3절 왕이 당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여호와를 순종하라.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서 이 책에 기록한 언약의 말씀을 이루라 하면서 신명기 말씀을 계속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이 다 따르기로 언약도 하고요. 4절에 보면 바알과 아사랴와 하늘의 이를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을 여호와 성전에서 다 내다버려요. 기드온 산가에 가서 다 부셔요. 예. 그러고 나서 10절에 흰놈 아들의 골짜기 그 아까 아들 태워서 붙였던 그 제단 있잖아요. 그 도벳을 더럽게 하던 자들에게 다 자녀를 불로 지나가지 못하도록 막고요. 12절 아하스가 다락방에 세운 제단 므낫세가 성전에다 세운 제단 그 다음에 13절에 보면 중간에 솔로몬이 각종 세운 우상들 그런 거 다 없앱니다. 남쪽 왕들이 세운 제단들을 쫓아다니면서 그래서 그 제단들을 다 없애고 16절 또한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베델에서 세운 제단 북쪽까지 올라가 가지고요. 북쪽에 있는 금송아지 제단도 다 없앱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 있으니까 제단 없애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 지금부로 보면 보세요. 우리나라에서 학원을 없앤다고 하면 갑자기 떠오르는 사람들 있죠. 먹고 살기가 어려워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져요. 그죠? 이 사교육이 문제가 된다고 어느 날 학원을 다 없앨 수 없는 거예요. 예, 이렇게 비유해서 되게 미안한데 여러분 이런 제단을 섬기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제단을 부셨다는 얘기는 그들의 반발을 다 온몸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상 숭배는요. 각오하고 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를 그만두는 건 각오하는 엄청난 개혁인 거예요. 이 임금님이. 목숨과 뜻과 마음이 하나님을 절대로 신임하지 못하면 못하는 일이에요, 이게. 자기의 지지 기반이 다 흔들리고요. 요시야 임금님 아몬은요. 신복들에 의해서 죽음을 당했어요. 자기 아버지는. 개혁하다가 신복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수 있어요. 아합 시대에도요.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가 얼마나 많았어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이분이 그렇게 모든 어려움 속에서 개혁을 감당하면서도 또 뭐를 하시냐면 22절에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른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 시대와 유다 여러 왕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적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법도를 딱 지켜가는 거예요. 절기를 지키는 겁니다. 이 절기라는 거는 말씀에 근거하여 산다는 표시거든요. 그래서 24절 끝에 보면 여호와에서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다 이루려고 온 마음을 다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모세 말씀을 다 하나님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래 요시야야 너가 그렇게 해서 감사하다. 그러나 26절 그러나 끝에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경노 때문에 이 심판이 없어지지는 않을 거다 라고 하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근데 나중에 예레미야서에 보면요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임금님은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백성들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마음 없이 그냥 따라했던 거예요. 임금님 권한에. 그래서 진노가 바뀌지 못했어요. 그리고 나서 요시야가 살던 때가 어느 때냐면 바벨론이 점점 커질 때예요. 근데 기존 강대국인 애굽과 원래 요즘 강대국인 아수르가 점점 있었는데 이 바벨론이 메대 지방이랑 해서 점점 커지니까 애굽과 아수르가 연합을 하거든요. 얘네들 바벨론을 공격을 피하려고. 그래서 이 애굽이 아수르 군대랑 연합하려고 여기로 올라가요. 이 올라가는 길에 요시야가 올라가지 못하도록 막아요. 그게 세계 전투 갈그미스 전투거든요. 그 올라가는 길에 막다가 요시야가 죽습니다. 목사님 설교 기억나시죠? 요시야가 이때 하나님 앞에 묻지 않는다고 막는 거를.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죽고 나서 이 나라가 여호아스, 여호야김이라고 바뀌는데 요시야 아들이 셋이로 등장을 하는데 둘째 아들이 여호아하스예요. 얘가 왕이 첫 번째로 돼요. 가로 연계 이제 첫 번째 왕이 됐다는 거예요. 이어서. 근데 3달 만에 애굽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나서 애굽의 포로로 끌려가면서 여야김이 아들이 돼. 그 왕이 돼요. 이 왕이 될 때 뭐라고 얘기하면 이제부터 바벨론 잘 섬길게 하고 헌신을 해요. 주종 관계로. 그런데 자꾸 제가 잘못 눌러가지고 11년쯤 됐을 때 이것을 이제 얘한테 잘 섬기다고 했는데 이 유다는 원래 애굽을 섬겼거든요. 애굽이 힘 있어 보이거든요. 가까이 있으니까. 바벨론은 멀어 보이고. 그러니까 섬길게요 하다가 애굽 편을 들어서는 거예요. 조공을 안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야김을 바벨론이 1차로 포로로 끌려가고 여호야긴을 세워요. 근데 얘도 배신하거든요. 그러니까 얘를 또 바벨론 2차로 끌고 가고 시드기야를 세워요. 그러니까 이 시드기야 때 예레미야가 나타나서 얘들아 바벨론을 섬겨야 된다. 하나님이 지금 바벨론을 통해서 우리를 통치하신다. 근데 그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얘들아 일본에게 순종해라. 하나님이 일본을 통해서 우리를 통치하고 계시다. 이 말이거든. 그게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3차 포로로 끌려가면서 이 나라가 멸망하는 이야기가 24장까지 쫙 흘러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한번 집에서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멸망할 때 여러분 이때가 되게 중요할 때예요. 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백성이고 성전에서 예배를 멈춘 적이 없어요. 우상은 숭배했지만 성전에서 멈춘 적이 없는데 자기 나라가 지금 엄청나게 공격을 자꾸 받는 거예요. 이럴 때에 선지자들이 이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 백성 맞아?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 그분 정말 전능하신 분 맞아라는 퀘스천이 백성들마다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않겠어요? 인생에서 어려움을 줄 때 그때 선지자들이 대거 일어나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언제까지 이렇게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해야 돼요? 라는 외침에 대답해 주는 게 하박국. 하나님 우리가 이러다 다 죽게 생겼어. 어떡하면 좋아요? 할 때 나한테 숨는 자는 산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게 스바냐. 그래서 인생의 위기 때 선지자들이 했던 말씀을 듣고 여러분 삶의 위기에서 어려움 때문에 죽을 것 같으면 선지서를 읽으셔야 돼요. 선지서를 읽으면 뭐가 되냐면 내가 왜 이런 어려움에 처했는지 기준을 세울 수 있어요. 내가 더 나은 의로 살고 있었나? 그 다음에 지금은 내가 멸망당해서 죽을 것 같지만 잠시야.
왜냐하면 선지서 안에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하시거든요. 주님을 다시 붙잡으면 영원한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날 수 있어 하고 딱 잡고 일어설 수 있게 하는 게 선지서들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선지서가 되게 좋은 책입니다. 우리 스바냐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어제 다 찾아왔는데. 스바냐는 하나님이 숨겨주신다 이런 뜻이에요. 자, 진노의 날에 이렇게 막 바벨론이 1차 포로, 2차 포로, 3차 포로 막 끌려갈 때 다 죽을 것 같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1장 2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는데 내가 땅 위에 있는 모든 것을 진멸한다. 3절도 진멸한다, 멸절한다. 4절 끝에도 보면 멸절한다. 6절 끝에도 보면 멸절한다. 그래서 1절부터 6절까지 진멸하고 멸절하는데 바벨론을 통해서 진멸하고 멸절하는 게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죽을 것 같은 거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너무 어려운데 이 말 하기가. 여러분 인생에서 너무 어려워서 이해가 되지 않는 고난이 와도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진 거라고 믿으셔야 돼요. 그때 어떻게 하라는 뜻이에요? 숨으라는 거야, 스바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8절에 왜 이렇게 진멸하냐면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다 멸절할 것이다. 9절에 포악과 거짓으로 자기 주인의 집을 채운 자들 다 멸할 것이다. 하나님이요 거짓으로 취하고 탈취하고 이방인의 옷을 입고 사는 사람들 다 취할 거면서 뭐라고 떠드는 사람들 12절 마음속에 이르기를 아이고 하나님이 살아있긴 어디 살아있어 복도 내리지도 않고 화도 내리지 않더라 우리가 마음대로 살아도 신의 심판이 어딨어 라고 말하는 자들을 두루 찾아서 내가 반드시 멸하는 날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그래서 14절에 여호와의 날이 가깝다 빠르다. 15절 그날은 분노의 날이고 환난의 날이다. 그러면서 18절 그들의 은과 금 그들이 막 돈을 모으느라고 혈안이 되어 있어 살았거든요. 그런데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그 은과 금이 그들을 건질 수 있을 것 같으냐. 여러분 지진 나는 거 우리 눈으로 보고 살지 않습니까? 하루아침에 가는 게 인생입니다. 지금 메시지가 계속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에게. 그래서 2장에 수치를 모르는 백성들아 부끄러운 줄 모르고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모여봐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라는 거예요. 명령이 시행되기 전에 겨같이 지나가기 전에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에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오기 전에 3절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사람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아라. 공의와 겸손으로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지 않겠느냐. 숨어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겸손히 구해라. 하나님한테 머리 쪼아리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4절부터는 이방 나라의 멸망을 쫙 얘기해요. 가사는 어떻게 되고 구스는 어떻게 되고 하면서 4장부터 15절까지 동서남북에 있는 나라들을 다 멸절하신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3장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 죄를 이야기하세요. 이스라엘 너희는 왜 이렇게 벌을 받았냐면 2절 그가 명령을 듣지 않고 교훈을 받지 않고 여호와를 의뢰하지 않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 그 월삭 기도회 때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건 두 개라고요. 하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또 하나는 뭐랬어요?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에 들어가는 거.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너가 나를 의뢰하지 않았다? 나한테 가까이 나오지 않았다.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에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고 재판자들은 남겨두는 것이 없는 것이다. 다 빼앗는다는 거예요. 백성들 거를.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하고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어그러뜨리면서 정치, 지도자, 종교에 다 엉망이 됐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8절 끝에 온 땅에 나의 질투의 불에 다 소멸될 거다. 불바다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12절 내가 공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 남겨둘 거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 것이다. 가난한 자를 지키시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13절 이스라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래서 하나님이 이 가운데서 남은 자를 찾고 남은 자를 숨겨두실 거를 얘기를 하면서 15절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고 내 원수를 쫓아내고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너가 화를 당하나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16절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마라. 힘을 빼지 마라. 여호와의 백성들아 기운 빼지 마. 일어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지 않냐? 그는 구원을 베풀을 전능자고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시고 기뻐하시니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향해서 애틋한 말을 하는데 가로 열고 신약시대의 교회를 향한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이게 우리 다음교회는 여기가 아니에요. 교회는요 여러분 하나하나가 교회예요. 여러분이 모인 게 교회예요. 여러분을 향해서, 여러분이 모인 이 모임을 위해서, 여러분이 모여있는 그 목장, 여러분이 모인다고 하는 예배, 이때 하나님이 내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기운 빼고 있지 마라. 세상의 잣대로 너희를 보지 마라. 세상 사람들은 너를 그렇게 평가하더라도 나는 너를 그렇게 안 본다. 이걸 믿으시고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0절에 뭐라 그래? 끝에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내가 얻게 해줄 거야. 자, 하박국. 원래 하박국부터 봤어야 되는데 제가 흥분해서 스바냐부터 봤어요. 네, 하박국. 자, 하박국 볼게요. 네, 여러분 이렇게 이제 1차, 2차, 3차 포로 갈 때 하나님이 숨겨준다, 멸망할 자를 내가 세워준다, 나한테 숨는 자를 하고 하시는데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멸망할 때 하나님한테 담대하게 기도해요. 풀리지 않으니까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풀리지가 하나님께 막 가서 하나님 왜 이런 일이 벌어져요? 왜 우리가 1차, 2차, 3차 포로로 끌려가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하박국 뜻이 씨름하다, 포옹하다라는 뜻인데 하나님을 잡고 막 실갱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징은 하박국의 항변과 하나님의 대답이 반복되었는데 뭐라고 대답하냐면 때가 있다. 내가 저들도 심판할 거다. 나의 심판은 더디지 않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전쟁이 한두 번도 아니고 1차 포로, 2차 포로, 3차 포로로 끌려가면서 2차 때는 남편이 끌려가고 2차 때는 동생이 끌려가고 3차 때는 아들이 끌려가는 상황인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하박국이 외칩니다. 2절, 1장 2절.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 기도 응답을 안 해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렇게 소리 지를 때까지 잘 안 하세요. 기도 응답을. 저의 경험에 의하면 하나님 왜 대답을 안 해요? 라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4절 끝에 악인이 의인을 애웠었어요.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애웠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다. 정의는 없다. 법과 저주를 내리지 않는다. 이런 말이 막 도니까 정의가 굽어진 게 아닙니까? 하나님 뭐 하십니까? 네,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그랬더니 5절에 하나님 응답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놀라고 또 놀래라. 왜? 6절 내가 이 사납고 성급한 백성 바벨론을 곧 넓은 곳에 다니면서 자유소유가 아닌 것을 막 거처없이 잡는 갈대아 사람 가로 열고 바벨론 사람들을 내가 불렀어. 네. 그러면서 그들은 11절 자기의 힘을 자기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지 내가 알아. 내가 불렀다. 하나님 언제까지 바벨론이 우리 이렇게 끌려가는 것을 보고 계실게요. 내가 불렀는데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박국이 그런가 보다. 왜? 우리가 죄 가운데 있으니까. 우리가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이 바벨론 돌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고치시려고 그러는가 보다 하고 알긴 아는데 하박국이 제2차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여기까지가 첫 번째 질문이고 첫 번째 대답이었는데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 12절 하나님 나의 하나님 거룩한 이시여 우리가 사망에 이르겠나이다. 이러다가 우리 다 죽겠어요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지만 반석이신 주님이여 경계하기 위해서 그들을 두셨지만 심판하고 깨우기 위해서 그들을 두셨지만 13절 하나님 눈은 정결하시지 않아요? 악을 참아보지 못하고 폐역을 참아보지 못하시는데 어떻게 저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이렇게 포악하게 끌고 가는데 그냥 가만히 계십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끌고 가는지 얘기해 주세요. 14절 고기같이 바다의 고기같이 여러분 우리 아프리카 노예산 산행할 때 그렇게 해갖고 왔다 그러잖아요. 금을 탁 쳐가지고 확 잡아가지고 이렇게 바벨론이 끌고 가는 거야. 인신매매로. 벌레같이 그냥 우리 손으로 꾹 눌러서 죽이는 벌레처럼 사람들을 가차없이 죽였거든요. 그러니까 17절에 그들이 그물을 떨고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이렇게 부참하게 멸망시키는데 하나님 그게 옳습니까? 이게 이제 두 번째 질문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제 그렇게 질문하고 나서 2장 1절에 예레미야가 이 하박국이 어디 올라가냐면 높은 성루에 올라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그가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내가 바라보고 기다릴 거다.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지 내가 한번 들어봐야 되겠어 하고 이분이 산기도를 가신 거예요. 쉽게 말하면. 식음을 전폐하시고. 그랬더니 하나님의 대답이 떨어졌어요. 너는 큰 간판같이 큰 글씨에 명백하게 써가지고 막 뛰어도 멀리서도 다 볼 수 있도록 크게 써. 뭐라고? 정한 때가 있다. 종말이 속히 온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려봐. 지체하지 않고 반드시 종말의 때가 온다. 이렇게 하나님의 때가 옵니다. 이렇게 써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예수님이 우리 심령 가운데 새기시고 있어요. 자, 여러분 심령 가운데 마지막 때가 있다. 정한 때가 있다. 이게 심겨져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보여요. 그래야 보이는 세상이 흔들리지 않아요. 뭐라고 하나님이 얘기하시냐면 그렇게 멸망하고 멸망해서 다 의인이 죽게 되는데 그게 옳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4절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지 악인은. 그렇지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 이 와중에서도.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의인은 산다라는 거예요. 이 당시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떨어졌죠? 예레미야가 뭐라고 외쳤어요? 바벨론으로 끌려가. 그 말 듣고 가는 사람은 산다는 거야. 그 당시는 그거였어요. 지금은요.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고 살아. 다른 것을 사모하지 마.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가끔 물어봐요. 전사님이 이렇게 하는 게 좋겠어요? 저렇게 하는 게 좋겠어요? 특히 이제 저한테 물어보는 거 교회를 옮기고 싶을 때들 많이 물어봐요. 우리 교회가 이러고 이런데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분들의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문제가 뭐냐면 자기 마음이 상한 거예요. 근데 교회는 내 마음이 상한 것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내 믿음이 크고 있는가가 중요해요. 이 교회에서 내 믿음이 클 만한 믿음인가. 믿음을 가지고 있게 하는 교회에 다니시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가 들리는지, 그 다음에 공동체를 통하여 믿음의 자극이 되는지,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도움을 주는 곳인지, 이런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도 이런 기준으로 교회를 설정하고요. 이런 기준으로 이사를 하시고요. 이런 기준으로 회사를 정하시고요. 이런 기준으로 자녀를 양육하시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교회 얘기는 여러분 회사를 정하실 때, 발표를 지을 때 내 믿음을 하나님이 키우는 곳인지, 내가 지금 이 회사가 내 믿음의 자극제가 되는지. 그래서 돈으로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권력으로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왔다 갔다 하시기 바랍니다. 네? 내가 자녀를 믿음으로 기르는데 도움이 되는지. 네. 그렇게 하나님 얘기하시면서 5절부터는 화했을절 하면서 5번, 20절까지 5번의 화했을절을 외쳐요. 이런 사람은 다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러지 않는지 보셔야 돼요. 6절 중간에 보면 화했을절 자기 소유가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그게 첫 번째 화해슬자고 9절이 두 번째 화해슬자예요.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려 하는 자, 권력 잡는 사람들,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들은 화해슬자. 예. 아주 높은 권력을 갖고 부당하게 가난한 사람에게 이자를 많이 뱉어서 계속 가난할 수밖에 없게끔 막 뜯어내는 사람들 있잖아요. 하나님이 화해슬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세 번째, 피로 성읍을 12절. 피로 성읍을 건설하고 불의로 붕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들은 화해슬자. 여러분 이게요. 폭행적으로 폭행하는 마음으로 노예들을 다스리는 행태를 얘기하거든요. 갑질하는 사람들. 화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식당에 가서도 예의 바르게 행동하시기 바라요. 마음에 남달고 막 성질 부리고 하나님이 화했을 저라고 얘기해요. 갑질하면. 예. 15절.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분노를 더하게 하고 그에게 취하여 하체를 드러내는 자는 화했을 저. 술 먹고 흥탕만 또 백성들은 죽어가고 있는데 자기는 그냥 취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다 화했을 저. 19절. 나무에게 깨라 말하지 못하는 이에게 일어나라 화했을 저. 이거는요 우상 숭배하는 거. 나무하고 돌 같은 데 가서 말해주세요 점괘를 말해주세요 하면서 방울 흔드는 사람들 다 화했을 저. 하나님이 부득이한 이익, 높은 권력을 가지고 흥탕망탕하는 사람들, 남들에게 갑질하는 사람들, 우상숭배하는 사람들 다 싸그리로 없앨 거다 얘기하는 겁니다. 3장에서는 이런 하나님의 대답을 듣고요. 하박국이 찬양을 해요. 찬양하는 시가 있는데 이 시가 굉장히 좋은데 시간이 별로 없어가지고 빨리 볼 거예요. 1절부터 3절부터 7절까지는 강력한 하나님에 대한 임재,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땅을 진동하고 사시면서 이 땅을 하나님이 다스립니다 라고 선포하는 내용으로 7절까지 얘기하고요. 8절부터 15절까지는 옛날에 출애굽할 때 아말렉 전투할 때 하나님이 막 해를 쓰게 하고 강을 나누고 막 이러셨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를 지금도 베풀어 달라는 기도를 해요. 자, 13절 보면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와서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고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도 치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는 게 15절까지고요. 16절부터 19절은 이제 하박국이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올 거잖아요. 바벨론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 심판을 담대히 받아들이겠습니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16절.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었고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고 내 몸에 내 처소에까지 떨린다. 하나님 내가 지금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의 잠시 임하는 심판을 기다립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렇지만 이 그렇지만이 중요해요. 비록 내가 이제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먹을 것이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다 없어져도 잠시 심판 때문에 내가 환난을 당해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거고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고 나의 발을 사슬같이 하셔서 나를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는 주님이심을 내가 놓치지 않고 살겠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나를 소망하게 나를 세워줄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일어나는 게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기본 자세입니다. 천국 백성의 여러분 저를 보세요. 여기까지 다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려움을 만날 때 무엇을 기억하라 그러냐면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손. 그 어려움이 너희가 혹독하게 힘들지라도 소망으로 나를 바라보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 선지서를 통해서 여러분 가슴에 새겨지면 여러분 지금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예, 안 어려울 수도 있어요. 저의 어려움은 뭐냐면 해야 할 일은 있는데 육체가 안 따라와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마음은 이렇지 않은데 정말 힘들게 하죠. 남편도 주변의 일도 회사 사람들도. 이럴 때 뭐를 소망해요? 이 어려움이 나를 바꾸시는 하나님의 손길. 또 이 어려움이 언젠가는 끝나고 하나님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명성과 칭찬을 얻게 되는 나를 소망하면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제가 엄청 빨리 왔어요. 왜냐하면
묵상 훈련을 내비두면 자꾸 흔들려서 잠깐 저랑 한 5분 10분 보려고.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42절이 이번 주 첫 번째 묵상 본문이에요. 한번 요한복음 펴보세요. 묵상 훈련 하셨어요? 어유 감사해요. 성경 읽기 이제 하셔야 됩니다. 성경 읽기랑 묵상 훈련 애들이랑 같이 요일 정하셔서 하시고 애들이랑 같이 나누시고 부부끼리도 나누시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자, 요한복음 1장 35부터 42절 건데 한번 각자 쫙 읽으실 거예요. 읽으실 때 반복어 같은 거 있나 한번 쭉 보시면서 읽어보세요. 제가 한 번만 읽으세요. 설명해 드릴게요. 읽으셨어요? 다? 네. 반복어가 뭐가 눈에 확 들어와요? 반복어 찾기가 쉬운데. 보라. 네, 보라. 많이 반복되죠. 또요. 응? 보라. 듣고. 듣고는 2번 반복되고요. 말하다, 묻다 이런 말은 또 3번 반복되고요. 여러분이 이제 못 찾으실 것 중에 하나인데 따르건을 거니시거든 따르거든 이렇게 3번 나오는데 이게 약간 비슷한 단어예요. 따르다, 거하다, 따르다. 39절에 따르다. 예. 문단을 한번 제가 나눠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1절부터 35절부터 39절까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따르는 제자 2명이 나와요. 누가 전도하죠? 요한이 자기 제자들한테 말하죠. 하나님의 어린 양이야 하니까 그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장면이 39절까지 나오고 40부터 42절까지는 그 예수님을 만난 안드레가 베드로에게 메시아를 전해서 메시아를 만나는 시몬 베드로 이야기가 2파트로 나눠져서 문단이 나눠져요. 이런 거 이제 나눠보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면 37절에 따르다 하고 39절에 거하다라는 이 표현이 요한복음의 제자들을 나타내는 표현하고 딱 맞물려 있어요. 요한복음의 제자들은 이중적 표현인데 어떠냐면 따르는 자, 함께하는 자 이 2가지로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을 나타낼 때 이런 동사를 써서 이게 주의적인 표현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 메시아라고 소개받고 베드로를 딱 보자마자 예수님이 딱 하시는 말씀이 뭐죠? 개바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건 아람어고요. 베드로다라고 설명하는데 그게 바위라는 뜻이에요. 든든한 바위 같은 사람이 될 거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가 든든해요? 아니면 조금 이렇게 가벼운 듯해요? 베드로 성품이 좀 가볍죠. 말도 빠르고 행동도 빠르고. 근데 예수님이 보자마자 베드로를 하나님의 든든한 믿음의 반석으로 든든하게 세워줄 기초석과 같은 사람으로 딱 보아주시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그러니까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는 것은 우리의 약점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훈련되고 충만해졌을 때 우리의 강점으로 우리를 보고 우리를 불러내시는 거예요. 이런 면들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래요. 근데 42절에 보면 요한의 아들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바요나의 아들이라고 그래요. 요나의 아들이라고 써 있어요. 마태복음은. 요나의 아들이라고 써 있는데 왜 요한의 아들이라고 말하지? 꼭 이렇게 궁금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게 그냥 휙 안 지나가지는 사람들. 여기서 요한의 아들이란 뜻은 요한의 제자였다고 해석이 되어져요. 그래서 베드로도 사실은 요한의 제자였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그래서 마가도 베드로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 당시에 제자들은 아들이라는 표현으로. 그래서 요한의 아들이란 뜻이 그런 생물학적인 아들이 아니라 영적인 아들이라는 뜻으로 세고 있어요.
증언 내용이 두 개가 나옵니다. 예수님에 대한 증언 내용 두 개 뭐뭐 있었어요? 말해보세요. 요한은 뭐라고 증언해줘요?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 예. 안드레는 뭐라고 증언해줘요? 메시아. 이렇게 증언해주죠. 예.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표현 두 개가 그렇게 증언 내용이 나오고요. 어떻게 전도해요? 전도해서 예수님을 믿는 과정이 어떻게 설명되고 있어요? 누군가 증언하면 그거를 듣고 그 다음에 따르고 그 다음에 거하고 다시 증언하고 전형적으로 제자가 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두 가지가 다. 그런 포인트로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도 이런 포인트로 제자가 되고 있으며 여러분을 통하여 누군가도 이런 포인트로 제자가 되고 있는지 여러분 증언을 듣고 따르고 있는데 과하지는 않는지 아니면 과하기까지 하는데 또 다른 증언자가 되지는 않는지 아니 나는 듣기만 하고 따라가지도 않네 이런 건지 이런 포인트들을 볼 수 있는 본문이에요. 자, 핵심 요약해 볼게요. 문단 나눠서 이렇게 이야기해. 첫 번째 문단은 요한은 두 제자를 데리고 예수님을 증언하고 두 제자에게 두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고 함께 거함으로 메시아를 알아보게 된다. 이게 첫 번째 문단 요약이에요. 두 번째 문단 요약은 안드레는 베드로에게 메시아를 증언하고 예수님은 베드로를 하나님의 일꾼 게바라고 바라봐 주신다. 네. 이게 우리 입장에서의 변화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는 시야를 오버랩 해주면서 제자화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는 게 이 본문이에요. 자, 저랑 같이 지금 잠깐 보셨는데 집에 가서 충분히 묵상했어요. 제가 이렇게 조금 잡아주면 묵상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잡아드리는 거거든요. 자꾸 들으면요 나도 모르게 하고 있어요. 신기하게. 자, 이렇게 해서 이 본문 한번 하시고 한 본문 더 나갈 거든요. 그건 또 아이들이랑 같이 하시면서 같이 관찰하고 이렇게 정리하시고 문단 나누고 이렇게 두 파트 하시면 돼요. 문단 나누고 반복어 보고 문단 나누고 그다음에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 것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보기는 어려울 거예요. 무슨 내용이 가장 강조되어 있는 내용인지 보시고 그다음에 핵심적인 요약 보시고 네, 그렇게 하셔서 이곳에는 예수님을 증언하는 자, 예수님을 따르는 자, 예수님이 거하는 자들이 네, 등장인물로 나오는 액티비티한 본문입니다. 들을만 하죠? 네, 영화 보는 마음으로 살펴서 들으시기 바래요. 자,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잠시 기도하고 마치게요. 하나님, 우리가 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대하였습니다. 귀로 듣고 그냥 빠져나가는 것 같지만 성령께서 한 가지씩 들어서 각 사람 마음에 심어주시고 일주일 살 동안 꼭꼭 묵상하면서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다 같이 목장으로 가겠습니다.